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은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을 압제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받은 지 7년 만에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7년까지 고생을 안 했겠는데 7년 동안 고생한 끝에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회개하며 기도했다.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 용사를 추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상대해 보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소집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모여있는 사람들 잘 독려해서 어찌해서든지 전쟁에 잘 참여해야 그나마 승산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무나 많다.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 그냥 집에 가게 하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긴장도 했겠다. 목도 마르겠다. 대다수의 군사들이 단번에 고개를 땅으로 받고 물을 연신 들이켜 마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이지만 손으로 떠서 사방을 주시하면서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가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무엇하러 여기에 왔는지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전시 상황임을 자각하고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시고 됐다. 이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는가? 이 시간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드온 300명 용사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삼가 조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대적에게 공격받아 쓰러질지, 죄 가운데 넘어질지, 혹은 세상 근심 염려 가운데 주저앉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본문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셨죠? 300명만 남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인원수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렇게 그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이 인원수로만 보면 결코 큰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제 이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16절을 잠깐 보시면요, 16절에 300명의 군사를 세대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3대 중 첫 번째 이 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도착했다. 이경은 언제인가?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이경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밤에 불야성처럼 불이 켜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 다 잠들어 있는 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이 기드온과 용사들이 정말 용감하게도 대군을 향한 기습작전을 단행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 앞의 내용은 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갑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한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에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갑자기 났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먼저는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세대가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다는 것이죠. 항아리 몇 개가 깨진 겁니까? 300개가. 항아리 300개가 순식간에 깨진 것입니다. 거기다 나팔을 불었죠? 거기다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제목인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제가 여기서 해볼 수는 없겠고 이 300명이 그야말로 소수 정예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목숨 바쳐 싸우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300명이 지금 13만 5천의 진영으로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냐는 것입니다. 잠을 자던 미디안 군대가 야,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대규모 공습이 단행되었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또 여기 21절을 보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300명이 13만 5천의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횃불을 들고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진영의 입장에서는 깜깜한 밤에 사람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 환한 빛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미 포위되었구나. 그래서 여기 21절 후반절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에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병사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자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참 통쾌하고 참 감사한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300명 용사가 13만 5천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죄악 세상, 험난한 세상,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시간 남은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무엇을 순종했는가?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 여기서 항아리는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육신, 육신의 죄성, 육신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질그릇 같은 나의 육신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는 간단하고 또 문제는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내가 여전히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의 육신 중심의 삶을 조금이나마 깨뜨려 버릴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거기에서 탈피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 전체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물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가 육신 중심, 세속 중심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띄워주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준비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로만 먹인다. 여기서 젖은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이 아니지요. 단단하지 못한 음식, 쉽게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육신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너희가 소화시킬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교회의 특징 한 가지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 항아리를 깨뜨리지 못한 교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만약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그 항아리부터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뜨려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의 죄성, 부패성, 육신주의, 세속주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다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렸죠.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보실 것이 다 같이 동시에 깨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동시에 깨뜨린 것은 아니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본문은 아니죠. 본문 앞에 1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깨뜨린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래서 누가 먼저 깨뜨려야 되는가? 지도자가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제가 성광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성광교회에서는 제가 먼저 제 항아리를 철저히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제가 느껴진 바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항아리부터 먼저 철저히 깨야 되는구나. 우리 이재호 목사님은 저보다 항아리 깨는 생활을 더 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도자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18절을 보세요. 나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영화교회 안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담임 목사이신 이재호 목사님 곁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항아리를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항아리를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도 자기의 항아리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항아리 괜히 깨려고 하지 말고 자기 항아리를 깨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좀 더 거룩한 삶, 좀 더 신령한 삶,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좀 더 사랑하는 삶, 포용하는 삶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아리를 깨야 된다는 것. 자기 항아리를 깨야 된다. 지도자가 먼저 깨야 되고 지도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횃불은 복음의 횃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혀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개인이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싫든 좋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된다.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아리를 깨뜨릴 때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대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아래 등불이 있다면 말에 갇혀서 어떻게 등불이 밖으로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내 안에 말과 같은 나의 욕심으로 나의 부패성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내 스스로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깨뜨려야 되고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자기 항아리를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내 자신이 점점 닮아가서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환하게 밝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를 통해 환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다 같이 닮아가고 어찌해서든지 몸된 교회가 주님의 빛을 환하게 세상 가운데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죠. 목사님만 대답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성광교회도 나름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충성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래도 좀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8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 땅입니다. 무슬림 아시죠? 무슬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 우즈베키스탄이고 게다가 구공산권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전도하는 게 나라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면 감옥에 갑니다. 잘못하면. 교회 오라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8개 교회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 8개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그 중에 양기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양기엘 교회
지금 사역자가 이빗달리 전도사입니다. 원래는 여자 전도사님이 양계일 교회를 섬겼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만 코로나에 걸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 계실 때에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전도사님 떠나시고 급격히 교회가 약화돼서 그저 3명 정도, 3명이 모이는데 그 참 한 사람이 교인입니다. 다 한 사람이 그저 성경 읽고 거의 가정 예배 수준이죠. 그렇게 교회가 약해졌는데 이 이빗달리 전도사가 지금 사역자라 그랬죠. 이 젊은 친구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양계일 교회가 시골입니다. 그 황량한 그런 벌판 같은 곳에 교회가 서 있고 거기서 시장이라도 한번 가려면 30분 이상 걸어 나가야 됩니다. 살아가기가 차가 없으면 아주 불편한데 차도 없는 이 젊은 남자 전도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친구가 하여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가 불법인 그 나라에서 하여간 알게 되는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겠지 느낌이 왔는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받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자원해서 양계일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이상이 모여서 양계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슬림 땅이라 그랬죠. 게다가 사회주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전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재직들이 모여서 고민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항아리 깨는 거, 내 항아리 깨는 거, 그거 고민하고 거기 힘써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 빛을 비추고,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나를 통해 예수님 온전히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부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죄악 세상 향해서 누가 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며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칼이고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여호와를 위한 칼이고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 지도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줄 믿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도, 복음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도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그냥 옆으로 제쳐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고 7 금초대 사이를 지금도 다니신다 말씀했습니다. 이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고 개인의 삶도 잘 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차에 충성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하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중학생 때인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했던 생각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흉은 보지 않겠다. 목사님께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족과 같은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 아니면 목사님이 나중에 나랑 비슷해지면 정말 동생과 같다든지 형님과 같다든지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앞에서 허물을 다 드러낸다 해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 나는 꼭 되어야겠다.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그렇게 목사님을 옆에서 잘 받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랬던 저를 참 어여삐 보아주셨다.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참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교회에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깨뜨려야 됩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 남의 항아리 말고 자기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는 여러분이 먼저 깨뜨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도 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보았는데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친히 기록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